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 친히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시고 친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복된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들은 이 땅에서 평안했던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불과 한 6, 70년 6.25 전쟁 끝나고 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도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민족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복의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속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721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뿌리까지 없어지고 남쪽 유다도 134년 뒤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페르시아에게, 또 그 뒤에는 그리스에게, 또 그 뒤에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하루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것은 이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군과 유대 민족이 결전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요. 유대 역사에 보면 그게 이제 로마와 유대의 1차 전쟁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BC 70년경 AD 70년경에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다 가신 이후에 로마군이 이 이스라엘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무려 27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이 로마 군대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쫓아내요. 그때부터 이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이 1차 유대 전쟁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게 로마군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죽일 때에 한 무리가 이 열심당원인 무리들이 한 1000여 명이 피신을 해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 마사다라는 성은 도저히 군대가 점령할 수 없는 해발 400m에
아주 좋은 요새예요. 거기서 열심당원 한 960여 명이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아무리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해도 이 지리상 점령을 할 수가 없어서 로마 군대가 3년간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옆에 똑같이 토성을 쌓아요. 길을 만들고 또 망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에다가 불화살을 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사다 성은 불이 붙어서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바람이 이 마사다 성 쪽으로 불지 않고 로마 군대로 바람이 불어서 이 로마군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 불길이 성 안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이 다 불타고 이들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때 이들을 이끌어 오던 리더인 열심당 엘리아자르라는 이 리더가 960여 명의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외면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멸망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같은 처참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구원의 희망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불길이 우리 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동족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처벌을 적군인 로마군이 심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심판하도록 합시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저들의 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아내와 자식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라는 이름의 수위를 입읍시다. AD 73년 4월 16일에 드디어 마사다 요새의 성벽이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기 전날 이들은 지도자인 엘리아자르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죽이고 다시 모여 10사람씩 조를 짜서 제비 뽑기를 통해 한 사람이 9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죽음의 의식을 반복해서 치르게 됩니다. 최후에 남은 사람은 전원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에 불을 지른 후 자결하게 됩니다. 로마군이 마사다 성에 입성했을 때에 960여 명의 나란히 죽은 시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의 여인과 5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동굴에 숨었다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서 이 당시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너무나 처절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 끝을 맺어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았으나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탄압과 방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들에게 매를 치시고 경고를 주셨으나 끝까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이방인을 무찌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칼과 군사력으로 그들을 이겨보려고 발부둥치다가 BC 721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이 남쪽 유다도 많이 타락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그나마 약간의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우리 민족의 구원의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세야 선지자는 간곡하게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아픔과 슬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이 끝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이 오는지 우리는 조용히 깊이 생각해 봐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세요. 오늘 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거짓된 설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절대로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 찢으세요. 하나님이 매를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이 공의에 대한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세상의 법은 정의롭다고 했어요. 공의롭다, 정의롭다 뭐 같은 말이지만 세상의 법이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게 정의로운 건지 죄인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공의로운 건지 이 악한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이 공의로 사람을 죽였군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겠어요. 이런 법이 있다면 이걸 누가 공의로운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단 죄값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뭐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복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을 때에 끝까지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자식이 악한 길로 갈 때에 회초리를 드는 게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잘못해도 오냐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아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아픔, 고통,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오는 이 아픔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오는 이 아픔도 내 죄의 결과라는 걸 잊어서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픔이 오면 대체로 이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하든 이 아픔에서 벗어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발부둥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나에게 오는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물려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삼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아픔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능력도 내 자아도 깨끗이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저자가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노예상이었어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 술에 중독돼서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다가 혹시라도 대적하는 노예가 있으면 바다 한중앙에서 떨어뜨려서 상어들이 그를 뜯어먹는 걸 즐기고 했던 이 악한 자였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82세 생을 마감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도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걸 보고 놀랄 것이다. 존 뉴턴 같은 최악의 인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참 감동적인 예화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떼를 씁니다. 아버지, 저의 분깃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한번 내 뜻을 펼쳐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너무나 떼를 쓰니까 아버지가 그의 분깃을 잘라서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는 도회지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창기와 더불어서 자신의 생을 허비해서 어느 날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 이 돼지 음식을 뺏어서 배를 채우고 합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는 초라한 몰골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허랑방탕하여 폐인이 된 이 아들, 이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초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상거가 먼데, 이게 뭐냐? 롱 디스턴스. 사람이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운 먼 거리에서 도저히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 거지 꼴의 행색을 하고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췄던, 이 입을 맞춘다는 단어는 크리센드라는 이 원어는 한 번 입을 맞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끝없이 입을 맞추는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예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이 시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귀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한마디 원망이나 질책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모습에 감격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양털처럼 희게 용서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금가락지를 지키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으사오니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놓고 기도하고, 한켠에는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소.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우냐? 바로 이 세리가 어려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가장 사랑하셨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청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가장 더러운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걸 그냥 놔두시나.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에요. 가장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가장 먼저 무덤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만,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듣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한마디를 못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민족으로
끝을 맺더란 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민족이에요. 일평생 종교 의식은 마음을 다해서 행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버림받았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짓된 자요, 악한 자요, 무가치한 자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 죄인을 살려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가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 시켜 주시는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듯.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이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적지는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둘째 유적지는 바로 그 마사다 요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언제나 통곡할 수 있는 이런 통곡의 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통곡하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끝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그 죄를 우리도 똑같이 매일매일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음을 짓고 통곡하는 이 회개 마음이 있어야 해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만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슬픔이 기쁨이,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 노여움은 잠깐이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돌아오는 자에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소원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새벽 빛같이 일정합니다. 새벽 빛같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빛이 나올 때는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새벽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깜깜하다가 한순간에 밝아요. 새벽 빛같이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새벽 빛처럼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눠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이른 비의 은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볼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예요. 내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죽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내 삶은 고통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행복을 찾지 말아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모래 위에 성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평안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내 삶의 열매 이 땅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번성을 이뤄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인류 전사의 가장 비참한 민족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비참한 민족이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까지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